잠이 오지 않을 때 듣는 법구경, 마음을 비우는 시간. 불안한 하루 끝에서 혼자 있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따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 행동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면 그 고요함이 자연스레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망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원망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에는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분노하는 자는 자신에게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이는 진정한 전사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멈추고 나를 비추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잘못이나 상황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참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을 줄 아는 마음은 강한 정신력의 증거이며 분노에 휘둘리면 스스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기억들에 집착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결국은 내 손을 떠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붙잡으려 애쓰고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게 흔들리곤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놓을 때 옵니다. 잡으려 하면 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집착은 강한 끈과 같아서 그 끈에 묶여 있을수록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익숙해져 버린 감정과 생각, 관계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은 많은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요한 이는 자신을 돌보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않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삶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며 고요히 앉는 삶을 즐기십시오. 말은 많을수록 마음이 산란해지고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욕망을 절제하며 고요히 앉아 내면을 관찰하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고요함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의 보배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관계를 갈망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음을 아는 순간 불필요한 욕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근원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수양과 내면의 절제가 외부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세상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아는 것을 믿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모르는 것을 살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얻는 길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가 지혜의 시작임을 늘 가르치셨지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와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나옵니다. 지혜 없는 삶은 깊은 밤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성찰을 통해 지혜를 쌓고 삶의 진리를 깨달아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의 벗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은 때로는 참으로 쓸쓸하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슬픔과 아픔도 마주하게 되지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성장과 깨달음의 문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무겁게 누르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만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삶의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로운 순간에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마음을 건네는 일은 진정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 과정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용기 있고 강한 행동입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고통의 동의어로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마음의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얻는 지혜와 평화는 어떤 외부의 즐거움보다도 귀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자극이나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고독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면 깊은 곳의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어려움과 고독을 겪으며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 속에서 배우는 인내와 지혜가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잡음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집착과 번뇌를 놓을 수 있게 돕는 시간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내면의 고독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수행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으로 여겨
모든 깨달음의 시작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단순히 현재를 인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 감각까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깊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과거의 후회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흐름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길입니다. 바쁜 일상과 쉼없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숨결의 움직임, 발끝이 땅에 닿는 감촉,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지나가는 바람 한 점조차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큰 선물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내고 놓아주는 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고 그 감정과 생각을 부드럽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음 챙김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기 관심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관찰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로운 시선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평화로 가는 첫걸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 마음이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 순간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삶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삶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는 기쁨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걷거나 숨을 쉴 때,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지금 이곳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과거나 미래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순간의 중심을 잡는 것은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라는 자리에서 마음을 챙기고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며 성숙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끊임없는 수행이자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마음 챙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익히며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능력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신중한 마음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키웁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선택은 괴로움과 후회를 낳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고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실되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며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한 행동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가 올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갈등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결정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삶은 선택과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평화가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모든 행복의 시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의 혼란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외부 환경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물질적인 풍요 등 외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 물건, 생각, 감정에 집착할 때 마음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놓는 것을 포기나 상실로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내 마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자비와 연민에서 자랍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에서 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수행을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끈기와 꾸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과 침묵의 힘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삶을 만드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깊이 깨닫고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자비와 사랑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열고 평화와 이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생각 없이 뱉는 말은 오해와 분노를 낳기도 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말하지 않는 침묵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침묵은 내면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침묵을 권하셨으며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침묵의 조화가 평화로운 삶을 만듭니다. 말과 침묵은 서로 상반되는 듯하지만 실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합니다. 말과 침묵 모두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없이 하는 말과 침묵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깊이 챙기고 깨닫는 가운데 말과 침묵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